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슬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말씀하세요. 제사장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긴다라고 하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제사장들의 어떤 직무를 살펴봤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보면은 제사장은요, 그냥 이 성막과 이 성소, 그곳에서 그냥 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이 제물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은데, 이 백성들이 제물을 뭐 하는 거예요? 가져오기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과 또 그곳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이것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것까지도 모든 백성들의 삶,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직접적인, 왜냐면은 이 이후에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나와 있지만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은요,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뭐예요? 온전케 됨을 또 그렇게 선언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제사장을 통해서 문제의 회복을 선언을 받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지만 또 사람을 돕는 일에 굉장히 집중한다라고 우리가 아는데, 이 원래의 부르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요, 이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이 주의 몸된 교회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제사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4절부터 보시면은 그들이 지을 옷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와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여러분, 염색되어 있는 실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화려한 재료를 가지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거기다가 또 뭐합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막을 만들기에도 벅찬 이 재료들을 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처럼 제사장의 옷 또한 다른 것들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옷을 만드는데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백곤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으로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이 백곤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이 에봇이라는 옷이 가장 바깥에 입는 옷이에요.
그냥 어떤 형태냐면은 조끼나 앞치마와 같은 형태의 옷을 말하는 건데, 하나는 등을, 하나는 앞을 가리는 거고, 이 등과 이 앞을 가리는 옷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어깨 부분에서 이어지는 거죠. 연결되는 거예요. 또 9절부터 보시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이 호마노는 붉은 줄무늬가 있는 보석인데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나이대로 새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여기다 새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석에는 금태를 입히고 금태의 순금을 노끈처럼 쌓은 사슬로 묶어서요 에봇의 어깨받치에 붙여서 고정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12지파의 그 이름을 지고서 속죄하는 역할이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무게가 대제사장의 어깨에 달려있다라는 의미죠. 또 이 에봇은 대제사장의 삶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인생을 대제사장은 살았던 거예요. 또 15절부터 보시면 판결의 흉패,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림과 둠밈을 넣는 정사각형 형태의 주머니인데, 사실 이 우림과 둠밈은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아무리 설명이 나와 있다고 해도요 이게 뭔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자료도 없고. 근데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보석들도 가지고 들어가는데, 보석들도 넣어갖고 들어가는데, 이 보석은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보석은 귀해요. 그 시대엔 보석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가장 귀한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달고, 같은 보석도 아니야. 12개 모두가 다른 보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또 우림과 둠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했던 것도 우림과 둠밈이거든요. 우림은 빛을 의미하고 둠밈은 온전함을 뜻하는 뜻으로 쓰여지는데,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요 우림이 나오면은 노고, 둠밈이 나오면 예스,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고대에는 받아들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의미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 우림과 둠밈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그것이 전해지던 시대였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여쭐 필요가 없죠.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은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점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요 무엇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짊어졌던 그 구원의 무게와 또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됐던 인생의 모든 무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이거를요 이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짊어진 짐은, 제사장이 그 짐을 다 짊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 짐은 누가 다 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짐을 지시고 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의 본을 예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에봇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제복을 입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무엇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울며 웃으며 교제하는 것. 여러분, 예수로 옷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라는 옷을 입었으면 그것에 걸맞게 그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그 보석같이 여기십니다. 구하기도 어렵고, 세공하기도 어렵고, 모든 게 다 쉽지 않아. 정말로 엄청난 정성과 엄청난 이 관심이 들어가지 않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면 흔하지만 그리고 너무나도 이 과학의 기술로 우리가 구하려고만 한다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요, 구하려고 한다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부어야만 가능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세요. 그저 흔한 것들 중에 유별난 독특한 것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귀하고 귀한 그 존재로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